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10장, 11장. 민수기 9장, 10장, 11장 말씀입니다. 9장은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때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고, 광야에서 1년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금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이제 또 말씀해 주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홍해를 다시 예전처럼 다시 흐르게 합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너희들 애굽으로 갈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보면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전체 온 회중이 나오는 나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간이 나오는 나팔도 있고, 그리고 어느 지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도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나오고요. 이제 11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이 어떠한 그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과 원망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바벨하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었대요. 이걸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이 정도 얘기를 해도 그냥 서로 이렇게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짝짝꿍 되어서 말을 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악한 말일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그 기준이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불을 붙여서 사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가압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위에는 없대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애굽 이야기를 해요. 애굽 이야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잘못을 범한 것이냐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고 1년이 지난 후에 유월절을 다시 지켰는데 그러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는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유월절을 드렸으면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인데 절기를 지켰는데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왜냐?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유월절 예식하고요, 무교절 지키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극히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선 전부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그럼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고백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야 되는데 유월절은 지켰는데 애굽에서 나오지는 못한 거야. 참 이게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은 것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분명히 나온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치신 것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절기로 지키고 난 후에도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불신은요 우리들 그 심령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행하고 있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위험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만나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의 기력이 다한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가 그 만나를 먹고 힘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애 얼마나 크느냐. 지금 만나를 어디에서 먹냐면 광야에서 먹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데요, 이 인원이 양식을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가 없다고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만남만 주셔도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불평하는 겁니다. 어디를 생각하면서 불평해요? 애굽을 생각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일에 대한 깊은 감사만큼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요, 이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성 있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 신앙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가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인은요, 신앙으로서의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내가 당할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갚아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다른 것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웬만한 것, 다른 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유월절은 지켰지만 유월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고요, 십자가,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에 두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만나는 진주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운 가루가 아니었다는 걸.
그래서 여기 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기름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름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에 이미 그 성분을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만나가 도대체 막 이런 맛 저런 맛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맛을 얘기할 때 저는요, 이 만나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물이 생각이 나요. 물은 참 이게 희한한 게요,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어디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물도 조금씩 다른데,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맛이 만약에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러면 아마 지루했을 거요, 먹기 좋지 않았을 거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물처럼 이렇게 마시기에 오묘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맛도 나고 이런 맛도 나는데 그렇다고 이 맛이라고 얘기하기도 아마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면 이런 맛이 나고 이렇게 요리하면 이런 맛이 나고, 만약에 만나가 한 가지 맛만 낼 수 있었다 그러면 지루해서 먹지 못할 거예요. 요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맛 나고 요리를 했을 때는 이런 맛 나고 아마 다양한 맛이 났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 양식을 그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장정만 60만인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진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막 주셨는데 이게 햇빛이 내려쬐는데도 양식이 그냥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햇빛이 뜨겁게 찌면 어떻게 해야 돼? 싹 사라져. 청소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양념이 없대요. 그러면 양념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가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영양소와 맛이 겸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만일에 만나를 먹는데 다른 뭐 음식이 뭐 제대로 없다, 근데 이것만 있다 그러면 영양적으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특별해서요, 광야에서만 먹는데, 그럼 광야에서 이들이 그 40년 동안 그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영양의 결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어떤 한 가지의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영양적인 면도 다르게 공급될 수 있게 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기력이 다 한다 그랬는데 이들이 불평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기력이 없다고 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들이 기력이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기력이 없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만나가 이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특징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놀라운 것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가시를 얘기한다 그러면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 안 해 주시고 왜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가시가 늘 그의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에 그런 상황에도 일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 안에 살면서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제대로 못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문제로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지금 여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환경이란 내 시각으로 해석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심히 크게 진노하셨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기뻐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 것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게 같아요, 달라요? 여기 보면 달라요. 왜 다르느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내게 맡겼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묵상. 이제 그 묵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범죄하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10지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뭐를 하죠? 예? 유월절도 그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기들 안에 제단을 또 만들어 놓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10지파를 맡겼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알고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맡고 나서는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예후가 아합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살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을 치실 때는요, 예후가 진짜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처럼 순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이 예후가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데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이 예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예후가 그래, 내가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그 아합에게 속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글을 통해서 심판하신 건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온전한 실력이 아닌데 스스로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한 내 실력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들에게 이제 그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 일이 분명히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는데 그것이 심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얻은 이것이 진짜 내게 복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내 힘으로는요, 선악간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재판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렇죠? 서로 막 자기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서 반 나눠갖고 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반으로 나누라고 하고 진짜 엄마는 저에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재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재판이었지요. 그 진짜 엄마가 아닌 여인이 진짜 엄마처럼 했더라거나 아니면 둘 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싸웠으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잔인한 왕이 돼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장 잔인한 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처음 재판을 하는데 만약에 갓난아기를 자르라겠으니까요. 그 두 여인이 똑같이 주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자르면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잔인한 왕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마음속에 진짜와 가짜를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지혜로운 삶, 어리석은 삶이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11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거고, 70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게 그렇게 되겠죠. 깨닫게 되겠죠.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느냐 하면요,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나 19절에 보세요.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있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탐욕이라고 하는 게 오고 내게 내 생각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신 것을 뭘로 여겨요?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만나 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만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영양소를 어떻게 해요? 다 공급받을 수 있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것만 먹었더니 어린 아이들이 막 기형이 생기고, 예? 무슨 어떤 질병이 생기고 막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이들 그렇게 하면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게 한 가지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한 가지처럼 만나처럼요. 뭐 다른 거 뭐 없는 게 없어요. 산의 진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의 먹을 것만 있는데 그 최소한의 먹을 것이 그 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겠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진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양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주셨겠죠. 여러분, 그런 가치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그 메추라기가 막 자 31절에 나와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막 무수히 막 올라오게 하셔서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온 지면을 다 덮게 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것은 옛날 애굽을 치실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일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그 개구리를 막 온 애굽에 막 천지에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메뚜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서 막 하늘을 덮어서 막 어두울 만큼 막 그렇게 많게 하신 그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와서 그들이 먹는 이 일에 그게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금 믿음은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게 경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도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위령이라고 하고 깜짝 놀래요. 그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 33절을 볼까요?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욕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장사되죠. 욕심을 부린 사람을 장사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되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심령에 채워졌는데 뭔 감사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지. 백성의 기부 핫다와라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런 백성이 다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곧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박래호 성도님이 오늘 소천을 하셨어요.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유미영 권사님도 남동생이 좀 이렇게 또 암이래요.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원데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61장